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숙제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광야 40년은요 우리 인생 및 신앙의 여정이면서 유혹의 시간입니다. 온갖 유혹들이 가득한 삶과 신앙의 여정,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것들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사명, 우리가 치러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결국에는 넘어지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합니다. 이 땅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고 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고 갔던 것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목도하면서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완벽할 수 없는 한계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붙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많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넘어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훈련의 과정인 것이고 그 유혹을 잘 이겨내고 통과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매번 넘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용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여정 중에 머물렀던 시딤, 아마도 이제 모압 족속의 영토였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모압의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그 여자들의 우상 숭배에 휩쓸려 범죄했던 겁니다. 이것은 흡사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죽이게 하십니다.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도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가증스러운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 물론 1차적으로는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압 여인과 어울렸다라는 것, 무슨 얘기죠? 우상 숭배하는 모압 여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휩쓸려 범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이 무슨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약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고요. 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금묵, 자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말씀도 결국 같은 맥락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만나는 사람, 주변 상황과 환경,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제어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난으로라도 그것들을 피하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라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차라리 피해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그저 피했어요. 피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피했다면, 모압 여인들을 피하고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만남을 지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구별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중 하나는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인의 문화에서 떨어져 사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의미인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상황과 환경을 조심한다라는 것일 것 같아요. 피하고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고 있는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SNS나 유튜브, 기타 OTT 서비스, 기타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예 범죄하고 죄악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들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의미한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비느하스, 그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단호함을 보였던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는 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단호함을 보였던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와 이제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그와 같은 단호함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하시며 거룩한 것들로 주변들을 채워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연합전선을 이루어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